이렇게 주로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예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헤이든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고, 또 저희 현실사에는 춘천 군사요 텃밭값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탑돌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받는 가피가 많은데, 탑돌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피에 대해서 실제 가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헤이든허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불보, 부처님의 불명부터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헤이든허 목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속세에서 많이 들어보신 미륵 부처님, 사실 헤이 정황을 미륵 보살님이신데 속세에서는 많은 분들이 미륵 부처님이라고 불보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 실제로는 헤이 정황을 미륵 보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고, 헤이정황 부처님은 영산 당시 2600년 전에 알릴다 보살이라고 하는 분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오셨던 분이기도 하시고, 부처님께 칭찬을 많이 들으셨는데, 왜 칭찬을 많이 들으셨냐면, 여러분들 사무량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닦아야 되는 그런 일 중에 자무량심, 평등한 마음으로 나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조건 없이 한량 없이 베풀었던 부처님이 헤이든허 부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중국에서는 자시보살, 자무량심, 사랑을 한량 없이 베풀어주는 보살, 이렇게 불리기도 하셨던 부처님이기도 하십니다. 또 헤이든허 부처님은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그분의 정토를 도솔정토라고 하고, 헤이든허 부처님이 계신 도솔정토, 이미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룩하신 그 정토에 갈고자 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회상에 만나기 전에 일단 부처님의 정토에 가고자 하는 분들은 5개 십선을 반드시 지켜달라. 그리고 헤이든허 부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원력을 세워달라. 이 두 가지를 잘하시면 헤이든허 부처님의 나라 도솔 정토에 다 날 수 있다라고 경에서는 그럽니다. 또 헤이든허 부처님께서 후 500세 이 남선부주 인신의 몸을 받아오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음 이 불교를 이끌어갈 분으로 헤이든허 부처님을 지목하셨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불법 인연 중생들을 구제하실 건데, 그 회상을 만나려면 이제 부처님께서 경에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부처님 회상 처소에서 부처님께 업장 소멸 받은 자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어느 부처님 회상에서는 부처님께 업장 소멸 받은 사람이 그 회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그 회상을 만나고자 하는 원력이 있는 사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인데, 경에서는 어떤 착한 일을 얘기하냐면, 대승경전 읽고 열심히 독송하신 분,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포교하신 분, 그리고 질투심 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침을 준 사람, 또 다른 의미로는 남을 위해서 옷과 음식을 열심히 보시한 사람,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지혜를 받고자 노력하셨던 분들, 그리고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분들, 그리고 스님들께 늘 보시하게, 또 내지는 이 스님들이 조금은 의복이나 음식이나 의약이나 친구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살펴셨던 분들, 그러면서도 청정하게 살면서 제가 오계를 철저히 지키시며 자비심을 내신 분들,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면서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즐거움에 이르도록 언제나
베풀어줬던 분들, 또는 잘 참아서 이 참는 마음으로 한 생을 잘 살아갔던 분들, 그러면서도 언제나 법회 같은 데 동참해서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그러면서도 법문을 많이 듣고 선정과 무루의 지혜를 잘 닦아간 분들, 마지막으로 서로를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베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받는 중생들을 방편력으로 화합으로 이끌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는 분들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경에 보면 좀 이거를 한마디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경전 읽고 연구를 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부처님 초소에 태어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다음에 후백세에 해등왕 부처님 시절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경에 근거하면 3번의 큰 법회를 통해서 아람이 되거나 보살이 되는 분들이 무수하게 분명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자, 이제 경을 빼고 저희들에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해등왕 부처님의 나라 도솔 정토는 부처님, 이 사바세계의 인신의 몸을 받아오시는 부처님의 불모, 부모님이 태어나셔서 5천년간 머무르시는 곳이 도솔 정토기도 하시고, 또 이 사바세계의 불법을 믿는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원하는 만큼 주시는 분이 해등왕 부처님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만큼 재물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나요? 그런 부처님 제일이 오늘이고, 그래서 오늘 해등왕 부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제가 간략하게 저번에 이제 몇 시간에 거쳐서 말씀드렸던 걸 요약해서 좀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탑을 왜 말씀드려보냐면, 여러분들 그 석가탑, 가보탑, 참 국내에서 유일하게 석가탑, 가보탑이 이제 있으면서 동시에 부처님이 저망이 되어서, 여러분들 석가탑에서는 몇 가지 빛이 나와요? 안 봐서 모르죠. 석가탑은 세존이 언제나 계셔서 몸에서 나오는 빛의 10가지 빛이 언제나 방광하는 탑이 석가탑이고요. 석가탑을 다른 말로 설법탑이라고 해요. 이유는 영산정토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성구주에 이룩해 놓으신 당신의 국토가 있어요. 그 국토를 영산정토라고 하고, 영산정토에 가시면, 여러분들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가시면 그 탑이 엄청나게 커서 삼천대천세계 모든 원만 보신 분, 다시 말해서 부처님들께서 부처님 대신 서열에 의해서 쭉 이렇게 앉아 계시고, 세조께서 부처님들 상대로 설법하시는 탑이 석가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성불하시면 거기 가서 부처님 법문 들으시는 겁니다. 거기서 뵙자고요?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보탑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정정토라고 하는 다보열의 부처님 나라, 다보열의 부처님 나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 극락을 넘어서 약사열의 부처님 나라 정유리 정토를 넘어서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를 보정정토라고 하고, 그곳에 가면 빛의 탑이 있는데 몇 가지 빛이 나와요? 칠탑이라고 그 세상에서는 하고, 저희 세상에서는 다보탑이라고도 하는데, 그쪽 세상에서는 7가지 빛이 언제나 시방법계를 향해서 방광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너무 큰 탑이라 그 탑 안에는 부처님 처소도 있고 지금까지 성불하신 모든 분들의 사리를 한 과씩 보관하고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성불하시면 다보탑에 여러분들의 사리가 한 과씩 보관이 되는데, 우리들 눈으로 보면 좁쌀만 해가지고 이게 뭐 사리야마냐 그러지만, 실제로 부처님들의 사리를 보면 너무나 영롱하고 아름답고 밝은 광채를 띈다고 그래요. 보정정토 가서 실제 부처님 사리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리를 보관하고도 계시면서 그곳의 백성들이 본화보살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뒤로 많은 이끄는 보살분들이 그곳에서 다보열의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있는 탑이 다보탑, 우리로 말하면 칠보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춘천 본사 가시면 이 탑을 3배를 석가탑에 또 3배를 다보탑에 하시면서 저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구라고 하고 꼭 한 가지 소원을 구하시고 양쪽 탑에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3번, 5번, 8번 여러분들 여건 따라 도르시고 끝나시면 다시 석가탑에 다보탑에 3배 하시고 부처님께 예경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탑을 볼 때 합장을 하고 여러분들 합장이라는 건 뭐 처음 오신 분들 계실지 몰라서 왼손이 부처님 손이고 오른손이 내 손, 중생손, 제자 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내가 만나는 걸 합장이라고 그러고 이 합장된 상태에서는 부처님 가피가 실제로 왼손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약간 비스듬히해서 딱 붙이지요. 모르시는 분들은 입이 먼저 오신 분들한테 좀 들어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입으로는 속가모니불 속으로는 다보여대불이라고 하면서 탑을 불기도 하고 입으로는 속가모니불 속으로는 속세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탑을 불기도 해요. 여러분들 탑돌이 해보니까 소원 성취 되던가요? 되기도 하시고 안 되기도 하셨겠죠. 탑을 볼 때 소원 성취를 잘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실 때 탑에 가시기 전에 2가지만큼은 반드시 마음가짐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을 정말로 이 탑에 계시다라는 믿음, 이게 첫 번째고 가가지고 소원만 빌려간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부처님이 계시고 분명히 방어하고 계시다는 아주 깊은 믿음, 신앙심을 갖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그곳에 가시기 전에 많은 착한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경전인 것도 착한 일이고요. 연구라는 것도 착한 일이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고 여러분들 생각에 한 생각 속에 일어나는 착한 생각, 착한 말,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곳에 오신 분들을 부처님께서 보셔서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그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탑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사리를 동원한 곳을 우리가 보통 탑이라고 그러고 저 인도말로는 수투파라고 해요. 따라해봐요. 뭐라고? 수투파. 인도말로는 그게 이제 말이 오면서 저희들은 탑이라고 하게 됐죠. 근데 노련요량의 정보작품 같은 데 보면 내가 열반해진 뒤 나의 전신에 공양드리고자 하거든 마땅히 하나의 큰 탑을 세울지니라. 그런 정도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당신과 같이 여기는 게 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찬탄도 하시고 그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도 소원 성취된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장보살 본원경 같은 데는 그 지장보살님이 예전에 인행시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부처님 탑을 세워드리고 그 어머님이 무간지옥에 계시는데 본인만 구제가 된 게 아니라 그때 무간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하늘천상으로 갔죠. 탑을 보시한 공덕으로. 여러분들 언젠가 시절 이전이 되면 금생이든 다음 생이든 언젠가 탑 보시를 꼭 좀 해보시는 것도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또는 탑을 세우거나 내지는 보수하는 분들, 부처님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훼손된 탑을 보수했을 때의 공덕도 엄청나다고 해요. 결국은 성불에 이르렀는데 날짜마다 작은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 훼손된 탑을 보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주도적으로 하면 전륜성왕이 되고 조금 더 노력하시면 불교를 이루어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탑의 보시의 공덕인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제자나 신도가 부처님을 뵈면 삼배를 드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3번씩 돌고 예경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걸 무유삼잡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탑은 예전에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산치의 불탑이라고 아슈파왕이 세우신 아주 거대한 탑인데 그 탑 옆으로 탑돌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예전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탑돌이가 성행하기를 시작을 했다.
이 정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절이나 이런 곳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광하신 날이나 큰 제일날 밤새도록 탑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던 것이 유래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 외적이 침범을 했는데 왕이 병사들을 이렇게 나가지 않고 외적이 침범했을 때 혼자 탑돌이를 합니다. 왜 탑돌이를 했어요? 외적이 물러가라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고. 실제로 물러갔겠습니까? 안 물러갔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사에 저쪽에서 미사일 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 얼른 충청보사 가셔서 탑돌이를 보시면서 이 미사일이 절대로 이 국토에 떨어지지 못하게 해주시라고 발언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좀 한번 해보시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앞에 세자를 붙여서 반드시 된다. 그래서 이분은 외적을 물리쳤어요. 외적이 오기 전에 이미 탑돌이가 끝나기 전에 외적이 물러가더라 이거죠. 또 화엄경 같은 데 보면 탑돌이를 하는 분들은 부처님이 이룩하신 도를 나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할 것. 또 모두가 많은 중생들이 함께 바른 길을 닦아서 부처님의 광명이 끝까지 빛나게 해주십시오. 일체 중생 모두가 그래서 성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발언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탑돌이를 했을 때 삼재팔랑도 또 내지는 복과 수명도 길어지고 거동과 용무도 진정해지고 재물과 복에도 항상 가득하다고 우유불팍 공덕경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지사에서 모든 경전과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갖고 종합해 봤더니 탑돌이 하신 분들은 첫 번째 업장 소멸이 돼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용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부에 근심 있는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탑돌이 하시라. 탑돌이 하시면 부처님 세종께서 빛나는 10가지 빛과 사보탑에서 빛나는 7가지 빛 속에 영혼의 몸뚱이가 자꾸자꾸 빛나는 곳에 있으면 나쁜 어두운 것이 빠져나가고 안에가 환해지고 밝아지니까 겉에 있는 피부가 당연히 좋아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모가 생김새는 똑같은데 복이 있는 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현지사 와서 오늘 제일날 동참하시고 내지는 뭐 100일 기도를 붙이고 집에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내지는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분들 내지는 조상님을 위해서 천주제를 지내시는 분들 내지는 시주하시는 분들 등등 크고 작은 지은 복이 전부 다 명부에 기록이 되고 부처님께서 아시는 선근 공덕도 되어서 쌓아져 가지만 결국은 내 영혼에 쌓아져 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업장소물과 더불어서 외모가 수승하고 영체가 밝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악도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탑돌이만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하신다고? 절대 악도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업장의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고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생기는 건 똑같은데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수행하는 자는 마음을 굳게 지니고 뜻을 세워 좋은 인연을 만나면 가차없이 밀고 나가는 인내와 용기,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등등 업장소멸이 되면 속세를 살아가는데 용기와 힘이 생겨서 여러분들 마음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아집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암 빨리 낫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직업군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속세에서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들 좀 빨리 알아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깍두기 분들 아세요? 조금 불량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치유 확률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대요. 사자 들어가는 분이 직업군이 치료 확률이 낮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뭐 의사가 이거 통계를 낸 거예요. 왜 그렇게 왜? 첫 번째 직업군은 머릿속에 잘 먹을 거, 맛있게 먹을 거, 뭐하고 놀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병난 거하고는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요. 제 말 이해가 가요? 네. 오히려 사자 들어가는 분은 논리적이라 이거는 저건 어떻게 막 따지고 묻다가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 마음을 즐겁게 해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상시에 면역력이 높아지려면 긍정적인 사고, 밝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부처님 답기 많이 받으셨어요? 네. 자, 긍정적으로, 밝게, 확신을 갖고 생각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오늘 답기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확실하죠? 네. 마음이 실제로 갖고 계신 거죠? 네.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큰 일이 생길 때, 이 정도면 다행이다. 이래서 나쁜 것이 요만하기를 잘했어. 따라서 나쁜 것은 누구나 두려움이나 힘듦이 올 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꼭 좀 이겨내 줍시다. 자꾸 탑돌이하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좋은 건 오고 나쁜 건 변해진다. 또 소원 성취가 되고 복덕이 부족해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중에 실제적으로 집에서 꼭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나요? 미안합니다. 따라해봐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고맙습니다. 평상시에는 입이 닳도록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가정은 언제나 화목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가정은 식구가 서로 화목을 하면 꽃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납고 무서운 풍파가 일어나는 파멸을 가져오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원하는 곳에 발령을 원하고 승진을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농협 중앙회 군이 군지부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에 사는 어떤 상남자가 내년의 근무지가 인사이동 시에 좀 수월한 곳에 좀 발령나기를 원하면서 탑돌이를 하고 갔더니만 일주일 만에 세종교육원수원 경영자교육부장을 받고 그런 교육과정을 받고 승진할 수 있는 혜도 받고 본인이 원하는 서울중앙본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전세방 2개가 계약을 안 돼가지고 이자 내느라고 바빠가지고 빨리 이걸 성취해야 되는 분이 계셨는데 스님들이 가가지고 탑돌이 하면서 발언을 해보라고 했더니 탑돌이가 끝나자마자 부동산 여러 군데서 전화와서 그날 안으로 방 2개가 끝났더라. 정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각자가 그분들이 적으신 거지. 또 어느 면접에서 탈락한 분이 면접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탑돌이 해보라고 하니까 돌았더니만 다시 저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앞에 합격했던 사람이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근무하라고 왔어요. 탑돌이하고 갔더니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고개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신라시대 의상대조가 적으신 법성계에 보면 우보익생 만호공 또 중생수기 득이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을 이롭게 하는 보배의 비가 허공 가득 내리는데 중생들은 자기가 가져온 그릇만큼만 그 보배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은 얼마나입니까? 보배 그릇이? 좀 큽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아주 좀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보배 그릇을 남은 생 동안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크게 만들 수 있으려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복한 문화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잘 되려면 첫 번째 부처님 말씀에 첫 번째가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근면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얼토당토한 곳에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시절 인연이 때가 잘 무르익어서 행운이 있어야지 사업 성취를 한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다른 조건이 돼도 시절 인연, 운을 만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한 일이 많아요. 그 운을 만드는 것이 복의 그릇이고, 복의 그릇을 넓히려면 늘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부의원 나갔는데 나중에 그분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인사만 90도로 했더니만 당선됐더라고요. 인사를 정성스럽게 했더니 그 다른 사람보다 인사성이 밝다고 그 사람은 찍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만 했다고요? 인사만 정성. 금생은 이 복의 크기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착하게 살면서 키워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도 안 되게 욕심내는 분들이 많은데 욕심은 멈춰야 된다. 너무 큰 욕심,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가 된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다른 사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전에 가신 분이 지금의 이 순간을 살면서 꼭 지내고 싶었던 시간들, 우리가 지금 지내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복을 많이 키우는 오늘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탑돌이를 하면 시심이 증장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불심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더불어서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을 빼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됩니다. 더불어 나가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혜가 증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착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자비심이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들, 남을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항상 미소를 띄워주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탑소리를 하면 배려를 많이 합니다. 배품의 언제나 편안함, 그러면서도 그로 인해서 생기는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실 때 도반한테 전화해서 K등왕 부처님 제일에 같이 가자 도반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한 분 하셨고, 두 분 하셨고, 세 분 하셨어요. 세 분만 대답하셨어요. 네 분 하셨고. 자, 여러분들 좋은 일은 어떻게 하시라고? 같이 봐주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언제나 제일은, 이런 제일은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둔감해지는데 정말 여러분들 큰 복을 받아가십니다. 이게 쌓여서 여러분들 악도 절대 가지 않으십니다. 왜? 한 번, 두 번, 세 번씩 뛰는 부처님 가피를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하늘 가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 간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다른 말로 좀 더 영적인 성장과 복을 받으러 가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 도반과 함께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 분씩 옆에 꼭 좀 모시고 오세요. 네.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 자녀한테 용돈을 줘서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 자녀가 복을 받아갑니다, 실제로. 정말로. 꼭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많이 베푼 사람은 열반하신 분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시를 하나, 한웅 스님 여러분 아시죠? 그 시대에 한일 추행도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주체는 나룻배입니다. 여러분이 나룻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거 왜 해드리냐면, 배려하는 사람, 자비심이 넘치는 분으로 여러분이 탑돌이를 통해서든 아니면 100일기도 올리고 100일 공부를 하셔서든 바뀌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간도 벌써 다 돼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을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나이가 납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룻배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네. 오직 뭐만 해줘요? 물을 건너는 보살 행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조건 없는 마음으로 늘 베푸는 분이 되십시오.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팔수록 더욱 깊고 친할수록 더욱 경외로운 곳에 진정 크고 아름다운 친절이 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려면 그 모든 것들보다 조건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나쁜 짓 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 밝게 살아라, 희망으로 살아라, 하루하루 근면하게 살고 성실하게 등등 뭐 많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짓을 하면 행복을 망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으로 하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나쁜 행위는 말이든 행동이든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려면 참회, 반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탑돌이를 하면서 정말 지난날을 참회도 하고 부처님께 바로 구해서 어렵고 힘든 것을 잘 좀 넘기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음력 1일날 제가 못해드린 부분이 절반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소원통치하는 사례도 조금 많아요. 유방암 치료라든지 임신이 성취됐다든지 족적 근막염이 치유가 됐다든지 퇴행성 관절염이 소멸이 됐다든지 뭐 등등 여러분들이 내주신 탑돌이 각기다는 좀 여러 개 또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해드리는 시간은 음력 1일날 다음 음력 1일날 제가 여기 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잡부장경에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늘 좀 베푸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좀 따라해봐요. 뭐 여러 번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요.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요. 자기를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요. 곱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다.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네. 약속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음력 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 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사셨는지 확인하려고 올 테니까요. 그날 또 뵙기로 하고 내일 모레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을 내일 모레는 대전에서 불교대학 졸업자분들 졸업 대공연과 졸업식이 있는 날이고 또 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행사가 있어서 혹시 동참하실 분들은 그쪽에 신청을 해서 오시면 되고요. 또 그 연말 양력으로 연말 30일에 성도 제일 및 약사 제일 또 있죠. 그때 또 오셔가지고 동참하시고 그 행사는 뭐 누구나 오셔도 되고요. 다만 개인 공연 올리는 분들은 2박 3일 동안 해돋이도 주시고 또 개인 공연도 또 고성에서 올리는 행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경전하고 연구를 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속이야기를 짧게 해드려보면 어떤 분이 열심히 보살했다. 부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날 늦게까지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우리 광명만도 큰 스님하고 자제만은 큰 스님이 나오셔서 얘야 너는 왜 금강경 안 읽어? 라고 물으시더니 안 읽었나 보죠?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제 변명을 했겠죠. 그랬더니 하루에 5독은 해야 돼. 정확하게 딱 5독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5독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분이 잘 안 읽고 변명하는 분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5독을 다 하면 배가 고파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다 읽고 먹으면 되지. 꼭 읽어라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경전 읽고 연구라는 공덕이 하도 커서 복이
이걸 왜 꿈에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냐면 부처님 일을 하늘 후배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후배하는 시도를 하거나 등등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가면 불보살님들이 그 사람을 악도에서 건지거나 내지는 아람이 되거나 보살이 될 수 있게 그 사람 입장에서 뜨는데 아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아직 공덕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공덕을 채워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착한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에이드나 모처럼 재물복은 많이 받았으니까 이 복이 이 세상에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이 복은 당연히 받아가셨고 이 복이 발현이 될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그 준비한 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행복한 가정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안 되시면 여기 부산 스님들이 상담 제일 가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상담하시면 아주 잘 상담을 해주시죠.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